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한 절 말씀. 로마서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39페이지.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로 회복됩니다. 시작.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로 회복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덧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감사함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 근래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뇌과학의 영역이 발전하면서 철학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인간의 의식과 신념이 소위 NCC라고 해서 Neural Correlate of Consciousness라고 해서 의식의 신경 상관 물질로 인한 결과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고 인식할 때에 이것은 철학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것을 인식할 때마다 신경에 관련된 물질이 우리 가운데 나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인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체험된 익숙한 환경이 동일하게 경험될 때 지난 경험에서 뿜어져 나왔던 동일한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됨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경험의 현장에서 보였던 반응을 나타나게 된다는 데 이르는데요. 이 과정은 반복될수록 강화된다고 뇌과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시절에 배가 고프면 늘 화를 냈던 사람은요. 이분은 나중에 커서도 배고픈 느낌만 들어도 예민해지고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살아오면서 뇌가 그렇게 사고의 메커니즘을 잡아버렸고요. 그렇게 사고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어서 나옴으로써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행동하고 또 느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졸리면 괜히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살았던 분들 계시죠. 그럼 이분들은 커서도 졸리면 화내고 짜증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졸려하면은 그냥 잠이나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Neural Correlate of Consciousness라고 하는 NCC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예전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방향의 사고 체계로 인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은 한 방향으로 강화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짜증을 내는 분들은 계속 짜증을 내고요. 쉽게 화를 내는 분들은 계속 화를 내고 쉽게 원망하는 분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삶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기쁠 때마다 술을 먹었던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술을 찾죠. 낙심하여서 뭔가 자신이 풀어가는 방식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방식을 고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가만 보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 관하여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사고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에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이 강화된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든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삶의 경험이 축적이 되어서 커서도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딱 자신에게 인식이 되자마자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타자들을 대하고 생각하고 상대에 대해서 소망으로 기대하고 기쁨으로 그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어떤 분들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인식이 되자마자 부정적으로 느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고가 그렇게 형성되어서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인식될 때 부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먼저 느끼고 먼저 표현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거죠. 우리의 뇌가 그렇게 그냥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맛있다 하고 먹어야 되죠.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남이 차려준 음식이 제일 맛있는 거. 차려 먹는 음식이 제일 맛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중식 식사를 하잖아요. 남이 차려준 음식이잖아요. 다 맛있죠, 다 맛있죠. 예, 그런데 꼭 음식을 잡수시면서 싱겁다, 짜다, 재료가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가 사고가 굳어진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 완벽한가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완벽해요? 완벽해서 살아요? 그렇지 않죠. 예, 내가 낳은 자녀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강점을 보고 함께하는 것이지 완벽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바로 그냥 부정적인 요소부터 딱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미 사고 체계가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고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데 익숙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뉴럴 correlate of consciousness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사고의 메커니즘이 자리를 잡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깨닫는 즉시 이 모습을 깨트려야 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아, 그렇게 볼 게 아닌데,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닌데,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 이는 죄인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함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로마서가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창하는 명제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다 본성적 죄인이다. 이것을 전제로 로마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선에 대한 결핍된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오염된 존재, 불완전한 존재, 망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죄와 악의 요소들이 그냥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본성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 땅에 죄가 가득 참으로 물로 심판을 받은 뒤에 저주를 받은 노아의 아들 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저주를 받았는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벗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요. 그것을 감춰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알림으로써 이 노아가 나중에 잠에서 깨어서 이 함을 저주하죠. 인문학자인 김용규 씨가요. 그의 책인 골든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히브리 말 카바드라는 이 말을 이 공경이라는 이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인생에 있어 많은 것으로 공급받고 더 나아가 복을 누리는 복된 진리의 비결이 뭐냐? 카바드라고 이 사람이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경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공경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함은 노아가 설령 술에 취하는 비난받을 만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고 높여주는 행동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함은 오히려 아버지의 치부를 여기저기 알리기 바빴어요. 이게 바로 죄인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본성이 있죠. 남의 허물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조용히 다가가서 가려주면 돼요. 그렇죠? 예, 아니면 내가 대신 가서
그의 연약을 채워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허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알리기 바빠요. 내가 마치 그 약점을 발견한 나는 우월한 양, 나만 파악할 수 있는 양, 남들의 티와 허물을 들춰낼 때가 많죠. 우리가 이런 방향의 사고방식을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이 강화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고 체계가 굳어져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며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가 함처럼 죄 가운데 사로잡힌 상태임을 반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죠. 이런 인식 체계를 강화시키지 않아요. 개 전문가인 강영욱 씨가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를 한 마리만 키우는 게 아니라 3마리 정도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3마리의 개가 자기들끼리 서열을 만듭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1순위 개가 딱 세워지고 나면 그 1순위 개를 그냥 이 나머지 개들이 다 눈치 보고 1순위 개가 어떻게 하느냐 보고서 따라합니다. 1순위 개가 확 짖으면 옆에 있는 2마리 개는 더 크게 짖어요. 네. 1순위 개가 꼬리를 흔들면 옆에 있는 개들은 눈치 보고 있다가 꼬리를 막 흔들어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이 아무리 1순위 개라도 이 1순위 개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머지 개들이 이 1순위 개를 괴롭힙니다. 못 살게 굴어요. 가만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예요. 아멘. 누가 더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서열 없어요. 직분은 서열이 아니에요. 봉사직이고 헌신하라고 주신 맡김받은 사명이지 이건 서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슨 제자들처럼 모이기만 하면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누가 더 많이 자랑할 만하냐, 이런 거 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의 허물이라도 하나 발견하면 이거 가지고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기 급급합니다. 말하기 급급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다른 교회 많대요. 우리 교회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의 수준은요, 사실 죄인의 모습인 거죠. 강영국 씨 찾아가서 상담 받으셔야 돼요. 너무나 잘못된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런 모습으로 강화되는 오늘날의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계시록 22장 11절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더럽고 불의함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강화시켜 가면서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가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방식과 달라요. 죄인의 사고체계와 다른 삶을 살아요. 어떻게 다른가?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기자인 바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의 제목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먼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실상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의아하죠. 왜 그런 거 하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특별한 신앙의 공로와 치적을 쌓았기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지어서 거대한 예배당이 세워졌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봉헌한 그 봉헌의 액수가 차고 흘러 넘쳐서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떤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이
여기저기 들려지기에, 나까지 들려졌기에 그냥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떤 큰 일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로마의 성도들은 우리가 예상할 만한 어떤 큰 일을 감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서신학자들도 동일한 입장이에요. 로마의 성도들은 다만 로마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으로 열심내며 살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너무나 가볍고 당연한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작은 소식, 그 가벼운 소식, 당연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을 엿보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없는 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작은 것으로도 크게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먼저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썼다고 전해지는 서신서의 첫 내용은 항상 감사로 시작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생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네 가지 분파가 생겨서 서로 분쟁을 했습니다. 바울을 따르겠다. 아니다,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해서 서로 갈라져 가지고 끊임없이 다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부의 성도들은 바울이 무슨 사도냐 하면서 그의 사도성에 문제를 거론해요. 그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른 말을 먼저 하기보다 감사를 먼저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3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할 때 이 바울이 그것을 어디서 썼느냐? 감옥에서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인데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감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감사를 먼저 고백해요.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험한 꼴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가장 먼저 입술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더 찾아볼 것도 없이 바울은 그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서신서에서요, 항상 먼저 감사를 고백해요. 이는 바울의 의식 체계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를 깨닫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로 감격하며 감사를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과연 불평할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는 늘 궁핍했어요. 물질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늘 박해를 당했고 위험에 처했어요. 오죽하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이가 누구냐고.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담대하게 물을 정도예요. 그는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한 번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고체계는 항상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의식 체계가 다릅니다. 사고 체계가 달라요. 항상 먼저 감사를 깨닫고 감사로 감격하며 먼저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의 제목이 보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감사로 깨어 기도하며. 아멘. 감사할 제목이 보이고 발견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느끼고 인식하며 표현하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이 늘 발견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이 확인되어서 늘 감사를 깨닫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성도 격려 주일을 우리가 지냅니다. 매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정의 달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어떤 많은 것, 복잡한 것, 미묘한 것 회복할 게 아니라 간단해요. 서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있음이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를 바라볼 때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고 깨달아지고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내 곁에서 지금 함께 해주고 내 자녀가 내 곁에서 지금 나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그냥저냥 넘어갈 만한 현실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요.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5월 16일이면 이태원 참사 200일입니다. 그래서 5월 8일에 이분들이 유가족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어버이날이 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와 가까운 곳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조은결 군이 소천했습니다. 장례식 사진이 공개됐죠. 성도입니다. 8살의 나이에 버스 기사에게 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녀가 당연한가요? 네. 그냥 당연하게 아무 일 없이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직장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내 자녀가 당연한 건가요? 지금 내 자녀가 건강한 게 당연한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감격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애 안고 우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펑펑 울어야 돼요. 펑펑.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말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아멘입니까?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내 아이를 안고. 또한 자녀는 부모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자꾸 하시고 나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아쉬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이제 친할아버님을 제 사택에 한번 모셔서 밥 한 번 대접 못하고 제가 목회에 바쁘다고 코로나 3년 내내 찾아뵙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떠나보내게 됐어요. 물론 찾아뵙고 제가 영접 기도는 했는데 밥 한 번, 저희 사택에 모셔서 밥 한 번 대접을 못했어요. 이게 너무 한스러워요. 아무튼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사실 자녀된 사람들도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제 한국 문화 안에서 제사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라기보다는 이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못한 그 행동에 대한 한스러움을 푸는 자리잖아요. 마음 달래는 자리라고. 근데 중요한 점은 뭐예요? 죽은 부모에게 잘할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올해로 38입니다. 38. 나이가 이제 슬슬 들어갑니다. 예. 어떤 분들은 목사님 몇 살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가까이 보면 나이가 다 태가 납니다. 예. 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앞머리에 브릿지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새치가 앞머리에 이렇게 나가지고 그게 브릿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브릿지 한 게 아니라 그냥 새치입니다. 예. 나이가 들어가요. 아무튼 제가 38인데 한참 일하느라 끼니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요. 밥 먹었냐고. 예. 제 38이에요. 이런 연락 받아야 될 나이가 아니에요. 예. 근데 연락이 왜 와요? 왜 와요? 예. 40이 다 된 자녀의 끼니를 걱정하는 것 부모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존재가 어딨냐? 나를 이렇게 걱정하는 존재는 하나님하고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경탄과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섬기는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 옛말에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권사님을 보면서 이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장로님 보면서 이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구나. 또 어떤 성도를 보면서 이분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한 맛이 나는구나. 아멘은 없는구나. 감사할 제목을 봐야 돼요. 볼 때마다 막 떠올라야 돼요. 딱 어떤 분이 보이면 그분 주변에 막 감사할 제목이 막 보여야 된다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이게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아멘. 확실히 3부는 활기가 넘치네요. 다른 1, 2부는 막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당신을 막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또 담대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신앙생활 할 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신앙생활 할 맛이 납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과 생업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3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고안할 수 있어요. 먼저는 나와 너와 나, 우리의 시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남긴 명저가 있죠.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명언,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말이 전해져요.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상대에 대한 감정과 판단이 달라지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사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감사한다,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 말해요.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는요, 나와 너를 하나로 묶는 관점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나와 너로, 타자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로 보느냐, 상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학을 공부할 때 제게 영향을 많이 주신 김세강 교수님이요, 젊은 사역자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 사역자들 제발 부탁인데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 많이 잡수신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성도 여러분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따라하면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막 이런다고요. 근데 이 여러분이라는 이 표현은 내가 빠져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기도 열심히 하시오, 이렇게 들어요. 듣다 보면 기분이 많이 나빠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기도 똑바로 하세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는. 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이 가르침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신실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나와 너로 우리로 인식하지 않으면 일단 정죄합니다.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의 약점과 타자의 결핍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약점이 드러나도 상대가 나를 가려주고 상대의 타자의 약점과 결핍은 내가 가서 채워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은 정죄하지 않잖아요.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요, 범죄자가 되어도 엄마는 이 아이를 품는다고요. 왜? 우리니까. 그런데 남편은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남의 편이라서 이게 안 돼. 죄송합니다. 남편도 우리예요. 우리. 남편만 우리냐? 아니죠. 우리 성도들도 다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식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 그러니까 서로는 정죄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면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 시각을 전제했어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를 대했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를 우리로 인식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서로의 약함과 결핍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바라보는 타자들은 그냥저냥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주님이 되시는데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 우연히 만난 건 없습니다.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난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주님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바울은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전제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을 비난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시각을 항상 전제하니까 바울은 상대에 대해서 원망과 비난과 불평을 쏟아놓기보다 항상 먼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서로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배우자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상대의 흠과 티를 찾아내기보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의 아름다움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유명한 질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그 방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데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데 힘 많이 들지 않아요. 눈물, 콧물, 피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생업,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서로에 대하여 서로를 향하여서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심리학자이자 목회자인 짐 와일더와 그리고 많은 저자들이 함께 공동 저작한 임마누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귀한 표현 하나가 전해져요.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키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고 싶다.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직장과 생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다. 직장과 생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돼요.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다. 교회에 오자마자, 교회당 모임에 참여하자마자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고 서로를 바라볼 때 뜨겁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로 목회 1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종종 바울이 그토록 어렵고도 고단한 환경 속에서요, 어떻게 끝까지 사도로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숙고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먼저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힘입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순간들 속에서 사람에 대하여 가장 먼저 감사의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늘 먼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항상 감사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의 감사가 그로 하여금 사도로서 승리하게 하였고 그가 감당한 사도의 직임은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많은 생명을 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상대를 바라보며 타자를 경험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구역에서, 기관에서, 모임에서, 예배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제목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감사를 깨닫고 먼저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뜨겁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하나님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많은 타자들을 대할 때 먼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감사를 깨닫고 먼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나의 감사,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귀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에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귀신 사랑 감사 내게 건강 주신 감사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도 아멘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의식 체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깨닫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기가 버겁다면, 감사의 제목을 깨닫기가 힘겹다면 우리의 의식 체계가 하나님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진 것은 아닙니까?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하고 없는 데서도 감사의 제목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모든 사고 체계가 깨어져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하옵나요. 아버지, 우리들 목사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지게 하시고 오 주님,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없는 데서도 감사의 제목이 발견되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작은 것으로도 크게 감사하며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허탄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죄인된 본성이 강화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난하고 낙심하기보다 아버지 이것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바울처럼 먼저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먼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직장과 생업에서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에서 아버지 먼저 감사함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먼저 감사함은 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심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마다 아버지 남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여기며 그를 사랑으로 포도막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상대를 바라볼 때 그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아버지 아름답게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질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주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감사가 고백될 수 있도록, 감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강박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갈아 엎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삶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고 체계가 굳어져서 아버지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인식하며 반응할 때가 많았음을, 그래서 죄인된 본성을 늘 나타내고 표출하며 고백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 굳어진 우리의 사고 체계를 깨트려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새롭게 되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새롭게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하나님, 없는 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깨닫기 원합니다. 작은 것으로 크게 감사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많은 사건 사고가 휘몰아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사 그 어떤 악한 것도 결단코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복에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 예물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게 공급되는 귀한 가정과 생업이 되도록 복에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바울의 심령을 본받아 없는 데서도 먼저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작은 것으로도 크게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를 먼저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